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부르레가 볼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출산뿐만이 아니라 이 결혼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연애를 해도 이제 결혼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100년 내에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사회 풍조이고 또 흐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경고된 마지막 때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남겨준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편지 속에는 여러 가지 당부와 함께 마지막 때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도께서 예언해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제시하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풍조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결혼이나 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하고 육아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창조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들, 특별히 육아를 위한 희생을 이제 거부하는 태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만 하겠다, 결혼도 싫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이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연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쾌락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애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애 속에서 성은 이제 오락의 수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이 창조의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유다의 세 아들들 가운데에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보통 풍조대로 그 첫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을 들여 보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오난은 형수를 취하여 가지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만 추구하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사회 풍조입니다. 성 자체는 물론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오락과 쾌락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이 세대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로 이제 이 쾌락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건 죄악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기쁨을 얻으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 가운데 가장 먼저 발휘가 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울기도 하지만 또 부모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는 그 미소를 주고받음에 아이도 부모도 함께 이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을 얻게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축하하고 축하받고 기쁨을 주고받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기쁨을 얻음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얻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가정이나 자녀나 혹은 이제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건전한 방법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위하여서 경쟁을 한다거나 혹은 중독에 빠진다거나 내기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질된 쾌락의 죄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거했던 이제 이런 식의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말세의 징조의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 없이는 내가 기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얻게 된 이제 부와 능력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은 자랑과 이 교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태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배움과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과 더불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삶의 태도를 경고하시는 말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고 얻어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는 이 태도도 말세의 징조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제 선한 명분을 가지고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토록 선한 일이라고 하면 역으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데 쓰고 싶다면 그것이 꼭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가능한 일입니다. 꼭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자기 사랑의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당부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일단은 열거되어 있는 이 말세의 징조 중에 몇 가지를 더 보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징후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이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서로 간의 비방을 통해서 이 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뉴스를 보기만 하면 또 신문을 보기만 하면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상대에 대한 비난과 증오뿐이지 뭔가 좀 의논하고 또 화해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또한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비방은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현상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무리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에 대한 증오를 멈추지 않는 이 사회 현상도 때때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용서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이제 외식이나 혹은 위선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 비슷한 종교들 같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만약에 종교로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한다면 제 취향에는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오히려 맞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기에,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이 사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도 때때로 이 우리의 사역이 모양만 갖추어져 있을 뿐 능력 없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양만 혹은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4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모양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이 말세의 모습들을 우리도 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잘 배웠어요. 잘 배웠던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분 따라가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힘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결국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배신이라고 하는 추악한 모양을 그들에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달라지는 건 왜 달라지겠습니까? 그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능력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분 때문에 희생, 손해, 헌신 다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까요? 억지로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돈과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친다고 한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헤아려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경건의 모양도 그럴 때에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서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방과 교만과 자랑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거했던 모습이 그 어떤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함을 입는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무한정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인 것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랑으로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행해 나가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귀한 잔치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야말로 사랑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갖추는 잔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잔치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일 없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 길을 떠나는 주의 종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안수함을 받고 귀한직을 감당하게 되는 일꾼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헌신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교 사역도 모양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에 특별히 악한 모습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결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산하여 어린아이들이 많이 탄생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정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협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 오직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